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 지키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이셨던 이원영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분이 이원영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일대 초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는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에 통치받았던 역사입니다. 참 부끄러운 역사죠. 나라를 1910년도에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리고 36년 동안 일본에게 강제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라고 그래요. 국권을 빼앗겼죠. 국권을 빼앗기니까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차별 대우와 압제, 환란, 온갖 모욕을 다 겪습니다. 이렇게 압제가 시작되니까 이제 민족 운동가들과 함께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에 대해서 항거를 하게 되는데, 이 항거가 뭔지 아세요? 3.1 만세운동. 전국적으로 이 만세운동이 번져나갑니다. 1919년에 3.1절에 있었던 3월 1일에 있었던 만세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는데 안동에도 3.1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에 시작되었냐면 3월 17일. 어디서부터 시작된? 예안면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안면. 이때 청년 이원형, 이 만세운동을 최고 앞자리에서 주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일경에 붙잡혔어요. 일본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투옥됐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대문 형무소에 1년간 투옥되었던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눈빛을 한번 보세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아주 결기가 있는 그런 눈빛입니다. 이분이 청년 이원영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이상동 장로님을 만납니다. 왼쪽에 이상동 장로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아요. 여기에서 감옥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추록 후에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평양신학교 입학해서 목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원영 목사님 안동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신세교회와 안기교회 두 교회를 동시에 목회를 하세요. 신세교회. 신세교회는 어떤 교회죠? 안동 동부교회. 안동 동부교회 모체가 신세교회고, 안기교회는 안동 서부교회. 안동 서부교회 모체가 안기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 동부교회나 안동 서부교회나 일대 담임 목사님은 누구시죠? 이원영 목사님. 이원영 목사님입니다. 이원영 목사님은 한국교회 그리고 경안노회에 여러 가지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본받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일제가 강요했거든요. 아주 강요하고 그랬던 신사참배와 창시계명을 거부하셨어요. 참 어려운 일인데, 먼저 창시계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창시계명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이름을.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제 조선인들은 더 이상 조선인이 아니고 일본인이다, 이걸 천명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선일체라고 하면, 내선,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조선과 일본은 한 나라 한 국민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은 그럴듯하죠. 그런데 내선일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조선과 일본이 이제 하나 되었으니까 이제 일본 정부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겠다, 이런 뜻이 내선일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신사참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일본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 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사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일본에 있는 모든 신을 다 모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곳이 신사예요. 일본에는 약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800만 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800만 개의 신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됐습니다. 다 모아놓고, 신사에 다 모아놓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신사에는 일본 천황의 선조들을 신으로 추앙해가지고 신격화 시켜놨어요. 이들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일본 전쟁 영웅들.
이 신사에 다 갖다 놓고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에 가서 참배한다는 것은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조선인이 신사에 참배한다는 것은 이제 조선인들은 일본 천황에 충성해야 되는 천황의 신민들이다. 이걸 황국신민이라고 그래요. 이 황국신민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일본을 위해서 저항하지 말고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걸 인정하는 의미로서 신사 참배를 시켰습니다. 이런 신사를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면서 조선 땅 곳곳에 세웁니다. 조선 땅 곳곳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서울 남산 신사 전경입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안동에도 이런 신사가 있었죠? 있었을 겁니다. 곳곳마다 세우고 강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시간 되면 끌고 와가지고 신사에 가서 참배하게 했어요. 이게 신사 참배입니다. 일본 천황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 신사 참배에 동참했어요. 우리가 참 인정하기 싫지만은 이 부분이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수치죠, 수치. 그러나 또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소수의 성도들, 이분들을 뭐라고 하냐, 추록 성도 또는 옥중 성도라고 그래요. 이게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옥에 갇혔다고 해서 옥중 성도, 옥에 갇혔다 추록하면 추록 성도. 이분들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창시 계명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 경안로에서 목사 면직을 당했어요. 목사 그만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설교를 못했습니다. 4번이나 투옥을 당하셨어. 4번이나. 마지막 투옥은 경산시 유치장에 구치소에 있었는데 그때 구치소에서 광복을 보셨어요. 광복을. 여러분, 이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원년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조국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조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감받아야 돼요. 이런 분들의 족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되새겨야 된다. 되새겨.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몇 마디 말로 안 됩니다. 우리는 말로 자꾸 믿음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말을 너무 잘해요. 지식적으로도 충만합니다. 그래서 막 요즘 미디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듣고 너무 많이 합니다. 옛날하고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래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자,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무슨 질문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아는 만큼 행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알긴 알고 말은 잘하는데 그 알고 말하는 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은 더 잘합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것은 그냥 막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킨다는 것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이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이걸 믿음을 지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을 지켜가는 거, 내 믿음을 지켜가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면 믿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이웃과 신뢰가 깨어지고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이러면 어떻게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셔서 신뢰사회. 신뢰사회라는 말은 믿음이 가는 사회,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신뢰사회. 이 신뢰사회,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안전하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신뢰사회는 안전한 사회입니다. 자, 신뢰사회가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듭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요.
모든 일을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도 줄어드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뢰 사회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시간이 많이 늘어나요. 돈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검사하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엄청난 비용이, 사회적인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을 여기다 다 쏟아버리면 사회가 발전하겠어요? 후퇴하겠어요? 후퇴한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해요. 후진국. 후진국은 여기에 다 쏟는 거예요.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서 핸드폰을 그냥 올려놓고 탁자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요. 대학 도서관, 스터디 카페 가면 이 노트북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대학생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1시간 정도는 배워요. 그래도 안 가져가요. 이게 한국 사회가 신뢰의 사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럽만 가도 금방 가져가 버립니다. 금방. 그만큼 한국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되었다. 그러면 한국 사회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안 그렇습니다. 1970년대 이전에 한국은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고아와 좀도둑이 가장 많은 나라, 부정과 부패가 가장 심한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때 노트북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1초 사이에 가져갈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신뢰 사회를 만드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이 걸렸고 엄청난 노력을 했고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지출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교육했어요.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금은요,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가보면 밤에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몇 안 됩니다. 몇 안 돼요. 밤에 되면요, 가이드들이 빨리 호텔에 들어가 계시라고, 안 그러면 위험하다고,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신뢰 사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신뢰 사회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신뢰 사회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룰 다니엘서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장을 펴보시면 하나님께 신뢰받지 못한 백성들이 등장해요. 이 하나님께 신뢰받지 못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부터 다니엘서가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께 신뢰가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는 장면이 다니엘서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없어지면 멀어져요. 그렇죠?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벨론 70년이라는 극처방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시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자, 그럼 반대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신뢰하십니까?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는가?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내 신앙 고백대로 살았는가?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하나님께 신뢰받는 종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신뢰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1장 21절 볼까요?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다니엘은 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면 다니엘이 사로잡혀가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70년 동안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소년 때, 어릴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다니엘은 7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었다. 이 의미가 금방 읽었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뢰받는 것이. 믿음을 한결같이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심삼일이 많잖아요. 연초에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월, 2월 넘어가면 없어져요. 제가 내년에는 우리 교회의 계획 중에서 기도의 바통 타치를 잘하자. 우리만 기도하고 하늘 날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후배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자. 하나님께 신뢰받고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모습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자.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는 거,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왜냐하면 이 한결같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근심거리들이 많죠. 시험 들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일 찾아와요. 그러니까 거기 여기 저기 흔들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기가 힘들어요. 왜? 흔들리기 때문에. 하지만 다니엘은 7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 신뢰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니엘은 7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았을까?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마음을 정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정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겁니다. 이 뜻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뽀라는 말인데, 리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는 그 부분을 리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의 감정과 의지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삶의 태도까지 결정하는 인격의 가장 깊은 장소를 지칭할 때 리뽀라고 합니다. 리뽀를 정한 거예요. 리뽀.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결심했다, 결단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결심해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결심하고 뜻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까? 그것은 물들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어요. 물들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 문화와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휩쓸려 가기 때문에, 뜻을 정하지 않으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뜻을 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그냥 그렇게 관성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뜻을 정하고 내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뜻을 정하게 되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다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고쳐버렸다는 거예요. 창시 계명을 해버렸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벨드사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란 말은 벨이여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은 그 바벨론의 마루둑 신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벨이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하나냐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사드락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드라크. 사드락의 뜻은 뭐냐면은 아쿠의 명령을 들으라. 아쿠는 바벨론 달신 이름이에요. 미사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같은 분은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분은 누구니?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여호와 같은 분이요 이 세상에 있겠는가?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메사쿠로 바꿔요. 메삭은 아쿠아 같은 분은 누구인가? 이렇게 바꾸어 버렸어요. 아사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시작.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 아벤느고로 바꾸었어요. 아벤느고는 느고의 신하는 누구인가? 느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벨 신의 아들입니다. 이게 느고예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다 바벨론 신과 관련 있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내 이름에서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인가?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이름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싹 바꾸어가지고 바벨론화 시키고 바벨론에 물들게 하고 바벨론을 따르게 하고 바벨론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제가 그렇게 강요했던 창시계명 신사참배의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인들입니다. 기독인이란 말은 기독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독을 믿는 사람들. 기독이라는 말은 구원자 메시아를 뜻하는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한 것이 기독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이, 기독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세상은 이 이름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기독인들이 기독인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세상하고 막 짬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 이름을 지키는 것이 이게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그 이름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히 드러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목사인지를 묻지 않으면 안 드러냈어요. 굳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죠? 불편해지거든. 근데 요즘은 제가 먼저 진정신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순간 나는 그 목사의 직분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순간 나는 장로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권사, 안수, 집사 마찬가지. 성도,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는 성도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삶의 길, 좁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 사명자의 길이 뭡니까? 내가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이름 아니겠어요? 근데 이름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전도사 때 이야기인데, 이찬수 목사님 아마 영화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영화관에 가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앞에 두 사람이 하도 떠들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좀 다혈질이다 보니까 그거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 싸움이 붙었어. 나중에는 이 싸움이 크게 번져가지고 얼굴을 시뻘겋게 하고 막 육두문자가 녹기 전까지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까지 갔대요. 경찰서 가서 보니까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그분은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선교사하고 전도사하고 싸운 거예요. 선교사하고 전도사하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말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름을 잃어버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제국은 세계를 정복할 때 어떤 나라를 항복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화 시켰습니다. 바벨론 말을 사용하게 하고, 바벨론 신을 섬기게 하고, 바벨론 문화를 전수하게 하고, 또 바벨론 법을 지키게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벨론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고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바벨론 왕이 섬기는 마르둑 신에게 감사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시킨 것과 똑같아요. 모습이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는 행위를 단호하게 거절해요. 단호하게. 이원영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거절한 것처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거절하지 않으면 편해요. 거절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거절하지 않으면 바벨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거절하지 않았으면 이원영 목사님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거절하는 거예요. 이원영 목사님도 거절했어요. 여러분, 거절한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절하는 순간 환란이 와요. 거절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똑바로 안 봅니다. 사람 취급 안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거절해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원래 이름이 그의 정체성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이 심판자가 아니고 마르둑 신이 심판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심판당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언뜻 볼 때는 바벨론 왕이 심판자 같고 바벨론 신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온 세계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절할 수 있으면, 거절하면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원영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절하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목사 면제까지 되었으니까요, 목사로서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지만 살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고 죽음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할 것은 거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11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먹지 않는 것, 똑같이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선민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먹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다 하고 살 수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잘 보시면 거절과 선택이 나와요. 거절과 선택.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받으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했어요. 25절부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좋아했다면 선택했단 말이에요. 고난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화려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했단 거예요. 세상적으로 폼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살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거절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인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 세상의 상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보고 계세요? 이 땅에서 보상받고 싶습니까? 그럼 이 땅만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땅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보상받고 싶습니까? 그럼 하늘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과 거절은 동시적으로 일어나, 동시적으로.
그래서 뜻을 정해. 어떤 것을 거절할 건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뜻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정체성을 몰라. 정체를 몰라.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인지 원불교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냥 보면. 뜻을 정하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드러내야 돼요. 그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극심한 기근으로 죽어가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 아니겠어요? 다니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절망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바벨론 이 마루둑 신이 여호와를 이기고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간 거나 똑같이 다름없이 생각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모든 통치를 바벨론에게 다 맡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지혜로 바벨론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냐? 누가 통치하고 있냐?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백성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소망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면 이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 1장 15절. 1장 15절입니다. 우리 잠도 깨시고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19절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음식을 거절하고도 바벨론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요 의심할 게 있어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뭘 의심하느냐? 결과에 대한 의심이에요. 결과. 아니, 우리가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는 건 좋은데 그러면 결과도 좋을 것이냐 이거예요. 결과도.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가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경우를 보았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 속에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고 계시고 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